오늘은 감사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듣고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단순하지 않고 늘 복잡하고 또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재가 펼쳐지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들 해석들 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좀 쉬기도 해야지. 맨날 기도만 하나. 범사에 감사하라. 내 범사가 어떤지 알고 하는 말입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은 너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한 3단계를 가지고 얘기하죠. 첫째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매사가 불평해요. 예를 들면 분명히 밥을 한 그릇 다 먹고 싹싹 비우지 않고 다 먹으면서 마지막에 젓가락 딱 내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맛 대가리도 없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말뽐새가 참 묘하지요. 왜 그렇게들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 몇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뷔페 가서 착 한마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맨 먹을 것뿐인데. 그 여자분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옷장문을 탁 열면서 외출하기 직전에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아니 안에는 뭐만 들어있어요? 옷만 들어있는데도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입고 나가요? 벗고 나가요? 다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내게 붙어있는 불평하는 습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감사 자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것이 참 자연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찾아서 감사하죠. 자기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감사의 능력은 우리 기독교인뿐 아니라 불신자나 세상의 원리도 감사하면 세상에 뭐 모든 게 다 굴러온다. 그걸 담은 책이 뭐 시크릿이나 자기개발서나 이런 책들에 참 뭐 좀 식상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 흘러넘쳐요. 한 10년 전에 제가 본 내용인데요. 혹시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석봉 토스트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 15년 전에 무교동에서 김석봉 사장님이 노점상을 통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그전에는 여러 차례의 사업 실패를 통해서 결국 노점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토스트를 만들어 팔면서 이제 사업엔 성공을 하는데 이분이 항상 출근할 때마다 거울을 보고 외쳤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3뻐 법칙이라고 하는데 뻥이 아니라 뻐입니다. 네. 그래서 거울을 딱 보고 아침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이뻐. 네. 나이 50된 남자가 거울 보면서 자기 이쁘다는 거예요. 나는 이뻐. 자, 또 한번 따라할까요? 두 번째는 나는 바빠. 네. 일이 있는 것이 이제 바쁜 일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기뻐. 그러니까 이뻐, 바빠, 기뻐. 이걸 3뻐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그거 재밌다 동그라미 쳤는데 아마도 오늘 설교 마치고 기억나는 건 이게 3뻐밖에 없을까 봐 걱정은 돼요. 그런데 그런 거죠. 사람들이 기쁜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을 습관적으로 거울 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물론이고 이걸 토스트를 사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사실은 기쁨 바이러스가 행복 바이러스 전염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기뻐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데 이마저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조건이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건, 집안의 장례나 뭐 큰일이 없어야 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많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에는 이 단계에서 하나를 더 나가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구절에서 하박국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 또 오늘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이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없을 때에, 오히려 비었을 때에, 부족할 때에, 결핍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는 언제가 힘드냐 하면 나 빼고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을 때,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참 힘들어요. 억울하지요. 속상하지요. 불공평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럴 때에 감사하긴 참 힘들어요. 차라리 모두가 가난하다, 모두가 어렵다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감사하기가 더 쉬운데 다른 사람은 좋은데 나만 힘들다?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가난할 때는요, 경제가 성장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걸 봤는데요. 이스털린은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미 1970년대 미국 경제가 막 발전할 때에 이분이 본인 논문을 통해서 경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를 밝혀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돈, 경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0만 원 벌면 분명히 더 기쁠 거예요. 200만 원 벌던 사람이 2천만 원을 벌면 더 기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냥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이분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에 20억 벌면 200억 벌면 2천억 벌면 더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경제와 행복감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같이 가는데 어떤 한계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액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기쁜 게 더 늘어나지 않는 그 한계치가 있는 것을 이분이 밝혀낸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연구를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통계를 통해서 이 이스털린의 역설을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베이 조사연구소원이라는 데서 조사를 한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소득별로 이제 논 거예요. 230개를 쭉 놓으니까 맨 위하고 맨 아래하고는 세금의 차이가 많더라고요. 소득세 차이가. 그만큼 소득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230개에 사는 인구를 또 뭘 조사했냐 하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걸 8개 항목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행복도가 높은 지역을 또 1등부터 230등까지 논 거예요. 여러분 2014년 조사에서 이 행복도 1위를 차지한 지자체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양구군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강원도 양구군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강원일보에 그때 이따만큼 실린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양구군의 소득 수준은 얼마냐? 230개 중에 207등이거든요. 207등인데 행복도는 1등을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2등, 3등도 맨 그런 어촌, 농촌, 어디 진안 이런 데가 다 상위권의 랭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소득이 높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다 하는 그 논리가 분명히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소득은 필요하지만
또 소득이, 경제가 꼭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는 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오늘 전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관점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다. 시작. 관점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또 무엇을 보는데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이 돼서 낙엽이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면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저거 다 언제 쓰냐? 아이고야, 바람 불어줘서 다 하면은, 아이고, 저 지붕에 있는 거 다 언제 치우냐? 마당 지저분해지고, 아이고, 은행 저거 떨어져서 터지면 냄새나 나고, 아이고, 못 살겠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아름다운 단풍의 색깔을 보면서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참 하나님이 이번 주는 우리 동네를 노란색으로 물들여 주셨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같은 현상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의 기쁨과 감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가면서 배가 고팠어요. 그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죠. 뭘 주셨냐면 만나를 주십니다. 와, 그 만나를 처음 먹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치 꿀을 섞은 과자 같아 그랬어요.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얼마 먹었냐? 40년 먹은 거예요. 40년 먹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먹고는 못 살겠다. 기름 냄새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평되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만나를 먹었는데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모세의 고백은 우리는 광야 생활했지만 불편한 건 있었지만 부족한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불편하긴 했지만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보느냐, 내 앞길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고 범사에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장형이 있는 그 형이 있는 전쟁터에 갔더니 놀랍게 앞에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질 거라고 겁을 먹어요. 그 골리앗의 키가 크니까 덩치를 보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봤지만 골리앗 뒤에 있는 여호와를 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내가 심판합니다. 여러분, 같은 걸 봐도 관점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해석을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관점을 어떻게 바꿀까요? 보이는데 어떻게 관점을 바꿉니까? 영어로 이 감사를 땡큐라고 하죠. 이 땡크는 어디서 오느냐? 띵크에서 왔어요. 띵크는 생각하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관점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뀔 때 관점이 달라져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시각이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냥 문제를 보면 심각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가 더 나빠질 것 같고 이거는 더 끔찍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소망의 삶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 가운데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괴로운 걸 즐기시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봐야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낮춰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 볼 수 있는 겁니다.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은, 중세의 이 신학자들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태양이 뜨는 건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는 삼라 만상이 은혜로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관점을 다르게 해야 돼요.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무조건 감사합시다. 시작. 네. 무조건 감사.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사람은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흉보는 말, 이런 말 자꾸 쓰면요, 결국은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연습을 이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아니더라도,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를 자꾸 반복하고 습관화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 앞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아니, 이게 군뱅이야 뭐야, 눈은 어디다 두는 거야. 쉽게 그런 말이 막 툭툭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유, 앞에 분이 참 여유가 있으시네, 천천히 가서 천천히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이 좀 짜요. 아유, 내가 염분이 부족한 줄 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가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지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일단 입술에서부터 감사합니다를 먼저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얼굴이 찡그려지겠어요? 펴지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 연그러가고 더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간구의 기도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감사의 기도 아니겠어요? 간구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제목은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요즘 그 신방 가보면 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개가 애완견이 되고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많이 격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키우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반려견이 참 사랑스럽고 참 예쁘고 이런데 언제가 제일 이렇게 기쁘냐, 감동적이냐라고 하면 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퇴근했다가 집에 딱 들어와서, 옛날 같으면 초인종 눌러서 사람들이 누가 열어, 지금은 내가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식구들이 있어도 다 뭐 각각 있는데 누구는 나와서 나를 반겨줘요? 이 반려견은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깡충깡충 뛰면서 그렇게 반가워주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거 보고 뭐 눈물이 왈칵 났다 이런 분도 전 들었어요. 그래 참 우리 삶이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 들고, 뭐 그렇게만 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 개 전문가가 하신 얘기예요. 그 개가 사람을 막 반갑다고 하잖아요. 꼬리를 흔들면서. 더 놀라운 거는요, 꼭 퇴근이 아니더라도 어디 쓰레기 버리러 10분만 나갔다 들어와도 걔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또 반가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개는 이 늑대과에 속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이 개가 그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막 깡충깡충 뛰면서 반가워하는 거는 이게 이 동물의 습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 한 무리에 있던 우리 편이죠, 우리 편. 뭐 개가 됐건
견주가 되었건 우리 편이 누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늑대과 동물들에게는 나갔다가 들어온다는 건 먹이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원 중에 누가 갔다가 오면 이게 좋은 소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아하고 환영하는 꼬리를 흔드는 게 습성화되어 있대요. 견주님들에겐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기쁨도 주고 위안도 주니까 그 자체는 유익한 거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물론 내가 힘들고 아파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아파요. 내가 참 외로워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 힘들어도 참 감사해요.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시편을 쓸 때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을 때 쓴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을 때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른 것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돌아오는 주죠. 목요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수험생 가족들은 이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죠. 옛날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학력고사 보던 때하고는 이 수능고사는 현재의 수능 체제는 그 이번 시험 한 번으로 결정되는 것이 훨씬 덜 합니다. 그렇더라도 시험 보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긴장되는 일이죠. 우리 지금 주보에는 매주마다 우리 수험생들 명단이 올라가는데요. 이 중에는 벌써 취업된 친구들도 있고 수능을 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 4명 정도는 수능은 보지 않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시험 보는 날 이제 부모님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실 때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이제 학부형들은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공부 못하는 부모들은 진짜 실력대로만 점수 나올까봐 이제 걱정이 돼서 또 기도하기도 하겠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시험 보는 것만으로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환경의 문제든지 또는 집안의 문제를 통해서 아예 학습의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는 공부 안 해도 좋으니 시험 떨어져도 좋으니 그런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 사정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과 관점,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평생토록 감사할 만한 제목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이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평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헌금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감사에 대해, 제가 오늘도 감사에 대해 설교하지만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에 대해 또 설교할 텐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실천의 순종,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우리 인생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감사는 결국 우리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와 질문의 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결국은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온전한 답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